새해 첫 주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년 예배를 위해서 설교 본문을 따로 택하지는 않고 그저 작년 하반기부터 묵상해 오던 빌립보서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지난 주일,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과 오늘 새해 첫 주일 묵상하는 말씀이 비슷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제는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신앙의 본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인생 전부를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던져드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죠.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실 이게 단어들을 교차 구조로 사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북엔드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북엔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생긴 건데 가운데 책이 북엔드가 아니고요, 양쪽 끝에서 책을 붙들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책상이나 책꽂이에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들어 주는 것을 북엔드라고 하는데, 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편지 말미에 이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한 해를 닫는 마지막 주일에 살펴보고 또 새해를 여는 첫 주에 살펴보게 된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많은 분들이 새해 결심, New Year's Resolution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결심들을 세우셨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2026년도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제게도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한 해가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의 매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두 구절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각 절의 주동사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8절의 주동사는 생각하라입니다. 그리고 9절의 주동사는 행하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놓인 한 해를 평강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로 채워갈 수 있을 것인가? 한편으로는 평강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강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것, 사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한 가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생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8절 말씀, 여러분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의 주동사는 생각하라입니다. 이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8절을 읽고 나니까 실제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장이 좀 너무 길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게 사실은
옮기는 번역본들이 있어요. 전체 문맥 안에서 보면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생각의 방향이 평화의 원리를 따른 것이 되게 하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이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평강의 원리, 화평의 원리를 따른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이 생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바울이 언급한 여러 항목들이 있죠. 여러 덕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virtues. 그런데 8가지 덕목이 언뜻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와 연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 연관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신뢰할 만하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도 존경할 만하다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옳다라고 하는 말,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결하다 혹은 거룩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다, 말 그대로 사랑스럽다 혹은 매력적이다라고 옮길 수가 있죠. 칭찬받을 만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덕이 있다,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기림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이 사실은 같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사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화평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 이전에 우리의 내면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생각의 태도이자 방향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뻗어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작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김훈 작가인데 한 수필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람 소리는 바람이 세상을 스치는 소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듣는 바람 소리 대부분은 바람 소리를 그 자체로 듣는 게 아니고 그 바람이 이 세상의 어떤 사물들을 스쳐가는 소리를 우리가 보통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바람 소리가 다 다릅니다. 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여름철에 잎이 풍성할 때 바람이 지나는 것과 지금처럼 겨울철에 잎을 다 떨군 나무를 바람이 지나는 소리가 달라요. 그렇죠? 빗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김훈 작가를 조금 흉내내 가지고 이건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인데요. 빗소리는 빗방울이 이 세상에 와 닿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빗소리를 그 소리 자체로 듣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딘가에 와 닿는 소리를 듣죠. 양철통에 빗방울이 와 닿는 소리가 다르고요. 콘크리트에 빗방울이 와 닿는 소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면 만약에 비를 만나잖아요. 넓은 잎을 가진 나무에 비가 듣는 소리와 조그만 잎을 가진 나무에 그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달라요. 숲속에서, 깊은 숲속에서 비를 만나면 마치 그래서 교향악처럼 들려요. 높고 낮은 소리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종류의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소나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고 우리의 소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 맑은 날,
늘 고요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내면의 소란함의 크기를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가지런함의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같은 바람이 음악이 되기도 하죠. 바람이 풍경을 건드리면 그 음악이잖아요. 때로는 그 바람이 소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참된 것, 옳은 것, 선한 것, 사랑받고 칭찬할 만한 것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부의 평안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한 모든 덕목이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8절에서 열거한 그 8가지 덕목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8가지 덕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살펴보면 사실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덕책을 펼쳐도, 이 세상에 어느 좋은 책을 펼쳐도 다 발견할 수 있을 만한 종류의 것들인 거예요. 실제로 고대로부터 공부 좀 했고 글 좀 쓴다는 사람들은요, 소위 덕행의 목록을 작성하는 게 유행처럼 되어졌던 적이 있어요. 비슷한 시기인데 스토아 철학자 중에 클레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이란 무엇인가의 목록을 써요. 여러분 한번 바울의 목록과 비교해 보십시오. 선이란 삶의 질서, 공의, 거룩, 경건, 자제, 유용함, 존경받을 만함, 진지함, 친절함, 일관성, 칭찬받을 만함, 거짓이 없음, 온유함, 명민함, 인내, 참됨, 변함 없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목록을 늘렸어요. 그런데 비슷하죠. 바울의 목록하고 본질적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비평적인 학자들은 바울이 사실 여기서 그 당시에 누구라도 헬라 철학자라면 말할 수 있었던 그 덕행의 목록을 그냥 잠깐 빌려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함께 묵상해 왔다면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2장 5절 말씀으로 데려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자들로 서게 하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선물로 주신 이 새해, 우리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에 두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과 관계된 부분, 다시 말해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향한 결단이 평화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평강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8절이 전체 주제로 살펴볼 때 8절이 우리의 내면과 관계된 것이라면 9절은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새해 결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잠깐 사용했는데요. 요즘 하도 이제 AI 하길래 저도 한번 그냥 구글 AI 간단한 거에다가 물어봤어요. 2026년 새해 결심으로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굉장히 빨리 답을 주더라고요. 금방 답을 내놓는데 놀랍게도 먼저는 카테고리를 나눠요.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개인 개발에 대해서,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이제는 좀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각 항목마다 운동을 하십시오.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십시오. 정신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저축을 하십시오. 시간이 된다면 새로운 기술을 익히십시오. 일과 삶 사이의 밸런스, 워라밸이라고 하죠. 맞추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주변을 잘 정돈하십시오. 건강한 가족 관계 및 친구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해요. 옳은 말만. 생각해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작년에는 몰라서 그걸 안 했습니까? 여러분 연초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제대로 된 것만 먹어야지, 아껴 써야지, 책 읽어야지, 사랑해야지, 여러분 마음 먹고 다짐하셨습니까? 문제는 그것들이 좋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행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데다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게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것도 며칠 지나면 원점으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제 어린 시절에 코미디 황제는 감사합니다. 이주일 씨. 저희 젊은 교육자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주일 씨는 제가 기억하는 한 하여간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트레이드 마크 삼아서 그것을 코미디의 소재로 사용한 첫 번째 희극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지금도 어렸을 때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하도 했던 그 대사가 있는데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계실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벗겨봐도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셨죠. 노래로 하시면서 그 재미있는 몸짓을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의지가 박약해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화하고 싶어서 불화합니까? 살다 보니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싶어서 오해합니까? 먼저 오해받고 공격적으로 대하는데 어떡합니까? 누가 사랑받기 싫고 칭찬받기 싫어서 이렇습니까? 내가 타고난 기질이 모난 데가 있고 특별히 기질상 잘 살피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말하고 싶을 때가 사실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말할 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do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마치 단칼에 너무 못을 박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마치 나이키 광고 있잖아요. Just do it. 잔말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냥 해라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어떤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do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사용한 언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헬라어 단어 자체에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그냥 단순한 do가 아니에요. 사실은 연습하라, 반복적으로 실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practice죠. practice continually 계속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기서 사용된 명령어 자체가요, 좀 어렵지만 헬라어 시제에서는 현재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은 언제나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의 의미. 그러니까 단어 자체의 의미에다가 문법이 더해지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작정하셔서 화평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위로와 긍휼을 멈추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쉽지 않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선물로 사주신 그 평화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 작심삼일이라도 알겠으니까 또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권면이 정확하게 3장에서 이미 바울이 말했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금은 진부한 표현이죠. 그러나 저는 2026년이 큰 소망의 해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구영 신예배 때 나눈 말씀처럼 2026년이 선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또 한 번의 기회이고 또 한 번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평강의 길로 초대하시죠.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평강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평강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주님 기뻐하시도록 맺어 드리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